요즘 같아서는 우리나라의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요.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이 무역으로 규제를 함으로 힘들어집니다.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그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그냥 지켜줄 수 없다, 방위비를 5배 이상 증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을 오고 가고 또 미국도 오고 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일들만 생길 것처럼 보여졌는데 1년도 안 돼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삶을 이제 끝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이 된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은을 주고 금을 주고 의복을 주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니 그 모습을 보자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었고 지금의 상태가 진퇴양난이란 걸 깨닫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바로 그 사이에 꼼짝없이 광야에 갇힌 신세로 죽게 되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그 말 뜻은 굳게 서 있어라. Stand firm. 네 자리를 지켜라. 세 번째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바로의 군대만 보고 한숨 쉬지 말고, 인생의 걱정거리만 붙들고 절망하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오늘 저는 그 이후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4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에도 서두에 말한 대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14절 말씀에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광야에 갇힌 그런 위기와 절망 가운데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만히 서서와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냐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You keep silent. 침묵을 지켜라. 말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보다는 원래의 말뜻, 히브리의 원뜻으로 본다면 타하리순, 혀를 깨물어라 라는 뜻입니다. 혀를 깨물고 있으면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침묵해라 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의 위기,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4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침묵해라 였습니다. 혀를 깨물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침묵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따져 묻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12절도 우리가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려워지자, 위기가 찾아오자,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자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혀를 깨물어라, 침묵해라 라는 말은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 와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절망스러운 인생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들리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거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필 광야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게 더 좋았습니다. 불평, 원망은 신앙의 기초인 믿음마저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 묻지 않기를 바라셔서 오늘 네 번째, 혀를 깨물고 있어라, 침묵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평보다 침묵이 때로는 신앙의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보다 침묵이 때로는 공동체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하여도 안 된다, 못한다, 누구 때문이다, 부정적인 말, 원망,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까지 의심하지 말고 혀를 깨물고서라도 침묵을 지켜라 라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침묵해라, 너희는 혀를 깨물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우리, 약속을 이미 받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오늘 내 신앙에서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찬양하는 입술을 깨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소리를 멈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혀를 깨물고서라도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말, 누구 잘못이야, 누구 때문이야, 시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서라도 불신앙으로 내뱉는 말을 지금 하지 말라고 네 번째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다시는 바로의 종살이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아라. 아무리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어도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준 것은 다시 돌아가서 바로의 종이 되기에 하려 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과거의 생활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언어 습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은 없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고집하며 가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가나안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미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감사하라. 본래 죄의 종이지 않았더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순종함으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하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가나안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어져 나오는 말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희,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암울하게 살던 너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포기하시고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의 자리에도 불평의 입술을 다물어라. 부정적인 말을 그쳐라. 혀를 깨물고서라도 내뱉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그리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안 되겠네, 못하겠네, 끝났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고 내일도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와도,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어도 불평하는 말, 절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혀를 깨물고서라도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 아닌 누군가를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내 혀를 깨물고서라도 안 되겠다는 말은 내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으면, 하나님의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가나안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서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신앙의 태도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의 그 바른 길이 마음에서부터 정립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신앙의 그 깨끗함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여러분 굳게 서 있어라, 네가 있는 자리를 지켜라 라는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발이 먼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stand firm, 굳게 서라, 네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준 직분의 자리,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내라. 발휘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지켜내야 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는 건 눈이 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마음도 발도 눈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걸 가지고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집중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그래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붙들어 놓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 될 것만 보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고 들춰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의 위기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로, 눈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말씀한 게 그겁니다. 입으로 침묵해라. 여러분, 입은 말하는 것에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요. 말은 입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지 않는 것도 입이 해야만 할 일입니다. 입은 무조건 말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닫는 데에도 입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에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발로 내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리고 입으로 혀를 깨물고서라도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내뱉지 않는 것, 이게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말이 발휘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하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이 동사는 이사오라는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이 이사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뭐냐? 말뚝을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가려면 지금 내가 있는 말뚝을 뽑아야만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뚝을 뽑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어지는 말은 손으로 너의 말뚝을 뽑고 가라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발로, 입으로, 눈으로, 그리고 이젠 손으로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그들이 쳐놓은 자신들의 인생의 텐트의 말뚝을 뽑아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갇힌 인생의 위기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아서 고통스러운 위기와 절망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네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을 분명히 보아라. 침묵해라. 그럼 마지막 네 손으로 네 말뚝을 뽑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말뚝 뽑는 일을 했습니다. 광야에 텐트를 치고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오르면 그 말뚝을 뽑고 다시 짐을 정리하고 앞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구름을 띄우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말뚝을 뽑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그렇게 간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살면서 말뚝 뽑기 싫은 날이 없었을까요? 잠 좀 더 자고 싶은 날 없었을까요? 한 번쯤 말뚝 뽑는 거 미루고 싶은 날 없었을까요? 구름이 떠오르면 자신의 텐트의 말뚝을 뽑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연습해야 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내 인생에 쳐는 말뚝들을 제대로 뽑아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오늘 내 인생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뽑아내야 할 내 인생의 말뚝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욕심의 말뚝 뽑아야 합니다. 절망의 말뚝 뽑아야 합니다. 쾌락의 말뚝 뽑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말뚝 뽑아야 합니다. 그 말뚝 그대로 꼽고선 절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나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마는 겁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제주도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을까요? 강원도로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막 시작될 쯤이었는데 제주도에 신혼여행 오는 사람도 많았고요. 제주도에서 결혼했으니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할 수 없어서 강원도에서 후배 목사가 티코를 가지고 와서 그 티코를 타고 신혼여행을 갔다 하루빨리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신혼여행지로 고민하지요. 인생이 한 번뿐인데 지상낙원이라는 곳 한번 가보고 싶지요. 하와이, 발리, 푸켓 뭐 정말로 유명한 관광지들 신혼여행지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 어디라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영원한 집을 지을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부, 그런 남편 저는 못 봤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말뚝 뽑기를 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이제는 뽑아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왜 계속 반복적입니까? 내 인생의 자리에 그 말뚝들을 뽑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말뚝들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뽑아야 할 말뚝들을 뽑고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러운 말뚝들을 정리하고 나오셨습니까? 매일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의 그 말뚝의 장소로 말입니다. 내가 뽑지 못한 그 죄악과 타락과 쾌락의 말뚝으로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더러웠던 것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던 것들을
그 모든 말뚝들을 제대로 뽑아놓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에 꽂았던 그 모든 인생의 말뚝들을 다 뽑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명하고 사회적인 저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명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꽂아 놓았던 말뚝을 언젠가는 다 뽑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말뚝들을 뽑게 해라. 그 말뚝을 뽑아야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것 가운데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하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주변에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도 다른 외국에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꼭 3번씩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바쁜 인생, 너희들이 추구하던 인생, 그 인생들의 말뚝을 때로는 뽑고 내 앞으로 나오는 일을 해야만 된다. 바빠서 못 나갈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사회일이 바빠서 왜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만나러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세상 말뚝을 뽑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할 말뚝은 깨끗이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 말뚝을 뽑지 않으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지.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려느냐? 바알의 말뚝을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갈멜산의 불의 체험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삶의 자리에 바알의 말뚝을 뽑아서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말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그 기나긴 세월에 습관처럼 굳어졌던 말뚝들을 뽑아버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그들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 애굽의 종살이를 뽑아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먼저 내가 뽑아내야 할 그 말뚝들을 뽑을 수 있는 신앙의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게 모세의 손입니까?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게 모세가 잡은 지팡이일까요?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누가 길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사업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습니까?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십니다. 바다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내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기록한 시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그는 말하면서, 옛적에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닷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시편 16편에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좌우가 꽉 막혔습니다.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피할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3편도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천만인이 애워싸고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 그게 매직을 일으키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 지팡이만 잡으면 바닷길을 열려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열 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과 신앙입니다. 모세는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쓴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에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뱀이 됩니다.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갈 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서 바로의 술객들이 만든 그 지팡이 뱀들을 잡아먹게 만듭니다. 나일강을 쳐라. 그 지팡이를 들고 쳐라.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라. 홍해 바다에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외쳐라. 아말렉 군대가 전멸합니다. 모세가 잡은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 자체가 무슨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별다른 지팡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믿는 약속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상징의 지팡이를 젖어들고 여러분도 들어서 앞으로 내어 밀어보십시오. 길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도 길이 없는데,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길이 보이게 만드신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앞날에도 막혔던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닷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마른 땅에 되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게 하는 믿음의 순종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광야에 갇힌 인생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다 가운데에도 마른 땅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젠 어떤 신앙의 위기, 어떤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눈을 떠 그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그 바닥 가운데 생겨지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도대체 이 나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광야에 갇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이 민족을 향해서도 그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도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